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이 오후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고 전정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 7번째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중보기도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날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만 위하여 기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이 들어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혈류증이 고침을 받았고 흐르는 피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워했던,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0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최영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4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100주년의 기념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지 태국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시무하는 동안에 교회가 안정하고 평온하였습니다.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이산보다 더 많이 넘쳐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실 목사님을 함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시는 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광야에서 샘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넘쳐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처럼 최영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하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한 줄 더 올라오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 기도의 용사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더욱 힘내셔서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 중보 기도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기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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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삼계탕 맛있게 드셨습니까? 졸리시죠? 잠 한번 깨시고요. 또 우리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과연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생명도 받았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로또라는 얘기는 안 하셨네요. 네, 난 이런 거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벼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종의 생사가 바로 이 주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퀴리오스는 또 인간이 신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퀴리오스는 또 다른 이 호칭으로 어떻게 불렸냐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시인해도 크게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 생명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로마의 황제가 주고 왕이신데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들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므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하고서 시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구원의 길로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되신 이유, 왕 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의 실체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속죄를 얻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핵심의 진리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도 믿지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속량받았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속량받았다. 아멘.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 함은 우리의 몸값이 다 지불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요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육체가 병들게 되었고 생활의 저주가 왔으며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좋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이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나는 해방되었다입니다.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질병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봉독해 합니다. 시작. 건전회사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 그렇습니다. 죄라는 말은 위법,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형벌을 떠안으셨으며 그분 자신이 처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나는 다시 태어났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은 신비죠. 왜 거듭남이 신비한 일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말씀하시지 않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사건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그 진실로라는 긴박성은 거듭남이 더 이상 기회를 잃을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가장 완벽한 거듭남의 신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이고
씻음이라는 회개와 성령이라는 위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 놓으신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이 바로 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갖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과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본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밖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그 신앙이 덥지도 차지도 않다면 이것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내 신으로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또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거짓된 삶에서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나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공포가 떠나고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자,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방편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빼면 남는 것 별 볼 일 없습니다. 믿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무기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고 자본이 되고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참 믿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물 있는 기도는 이적을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믿음, 사랑,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기도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열매와 같은 것이고 호흡이 멈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즉시 행동에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으로 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들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내용은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